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고요. 시편 139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시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께서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게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고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내 형제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으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죄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다 보니까 11시 예배와 또 오후 3시 예배가 연결점이 있어요. 연결점.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제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중심은 사실은 교회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십자가의 중심이 되고요. 말씀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한 삶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마태복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람들은 성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꺼이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45장 6절 7절 말씀처럼 서로 어떻게 떡을 띠며 순전한 이 모임 가운데 자기를 위탁한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 모임에 위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 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자기의 어떤 인격과 그 다음에 자기의 개성이 존중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이 공동체적인 이 마인드가 참 부족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언약을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의 아간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공동체에 부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린도서 12장 말씀처럼 한 성령 안에 우리 거듭났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 생명체들은 우리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유기적으로 함께 그리스도 몸 안에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몸과 발, 눈과 코처럼 그리스도 한 몸 안에서 열린 교회가 지어져 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서 야 이 발을 잘라버려. 그럼 여러분 발 잘라버리면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우리 발가락 조금만 가시가 받쳐도 몸이 아파요. 진짜. 얼마 전에 저는 치과에 갔어요. 제가 요즘에 쉬질 않았어요. 몇 주 동안. 그러니까 이거 잇몸이 헐어가지고 갔더니 이게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목이 쉰 것도 안 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근데 이가 약간 어금니가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욱신욱신 한날은 막 그러는 거 그랬으면 병원을 갔더니
아무것도 못하겠네. 욱신욱신 그냥 쑤셔요 그냥.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치러졌더니 이게 난 거예요. 금세 나갔더라고요. 금세. 그래서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영성을 오늘날 교회는 회복해야 돼요. 나홀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묵상하는 이러한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일들이 적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금요철기도가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 안에 역사하신 걸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한 사람이 115명 받은 것도 아니고 120명 전체가 방언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이 공동체 위에 임하는, 집단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일 거 없이 성령이 부어짐을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나님. 근데 한 사람만 치유되어지고 나머지는 치유 안 됐으면 나는 왜 치유 안 되는 거 도대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떤 때는 집단적으로 임하십니다. 집단적으로. 나라 전체, 평양 대부흥은 어디 평양만 임했습니까? 개성, 원산, 이 나라 조선 반도 전체에 임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전 세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1900년도에 1903년도, 1905년도, 1907년도의 부흥이에요. 웨일즈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때에 따라서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열방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미국과 한국을 또는 이스라엘 전체로 묶으셔 다루실 때가 있고, 또는 웨일즈와 영국의 웨일즈와 그 다음에 미국의 아지사거리와 또 인도의 부흥과 그 다음에 만주의 부흥과 우리 1907년 평양의 부흥을 어떻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여러분 이걸 전 세계를 열방을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열린교회 안에 국한되어진, 또 자기 자신 안에 되어진 그런 신앙 안에서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틀을 깨시길 바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지역의 부천 지역의 교회들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이 역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그 우주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치는 유니버셜 처치예요. 각각 로컬 처치도 있지만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 교회론.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모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이 열방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오늘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뭐 이렇게 정해졌어 라고 체념한 듯이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삶을 이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손금이 인생을 좌우한다면 못 들어 여기로 갑니까? 그냥 냅둬버리지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을 해두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과 하나님께 어떤 훈련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고 은혜는 누리기만 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명론적인 믿음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됐어.
이게 바로 예정을 운명론적으로 받은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은혜라는 것과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의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최선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면 좀, 여러분, 기도 받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기도받은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받았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기도받았으면 기도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받았으면 치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그 딸이 죽게 됐을 때, 내 딸이 낳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가니까 그 시간이 난 거예요. 그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못 믿겠어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믿고 갈 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왜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은혜라는 것에 함몰되어서, 은혜는 중요합니다. 은혜가 우리 왕로 돼야 됩니다. 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지 않고 믿음으로 권세로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은혜가 됐으니까 기도도 않고 말씀도 선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언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언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 내가 그걸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열방 가운데 부흥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제자 훈련도 시키고 제가 역사 리더도 세울 것이고 교회도 좀 더 이런 예배하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할 것이고, 저는 앞으로 올 사람들이 저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쫓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만 받고 누리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좋소이다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은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요 정도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떠났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위험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 믿음은요, 위험을 감수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 발걸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베푸시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하나님, 내가 이 선교 자금도 좀 후원자도 발굴하고 내가 좀 할게요. 내가 교회도 좀 더 여기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좀 할게요 라고 했다라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걸 놓쳤을지 몰라요. 믿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고, 믿음은요, 이삭이 정말 번제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세워진 삶이에요.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이란 말을 했던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두자는 아브라함 카이퍼. 그분 네덜란드 총리였죠. 신학자이면서. 이게 영역 주권입니다. 그가 책도 썼습니다. 지금 나와서 영역 주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면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권세를 더하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런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이런 권능과 권세를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에, 또 여러분 삶에 이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갖고 이렇게 위대한 너무나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그 믿음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언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린교회를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부흥의 중심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시대에 환난 시대가 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남정과 말세의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것을 준비해야죠.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을 겁니까? 그런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여러분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그렇다면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고 구하고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 이의 굶주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들을 이 땅에 실어나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들을 향해서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했죠. 내게 있는 근거는 내게 없지만 정말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육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권세로서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이 평강이 그를 주장하고 그 믿음의 것을 취하셔서 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의 영적 어둠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거를 교회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만 또 다 맡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데려놓으세요. 좀 내가 맡을 때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며 이 진리의 능력을 선포하고 아이들 진리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세워지도록 같이 예배하고 그게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내 뜻을 내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앉을 때 일어설 때인지 걸을 때인지 뛰어올 때인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 그래서 강론하라. 누가 강론하라고요? 부모들이 강론하라. 강론하라. 그게 쉐마예요. 쉐마. 근데 저도 참 이걸 잘 많이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앉을 때인지 일어섰을 때든지 아이들하고요 이 말씀을 하부터 하시고 이게 바로 하부터 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같이 나누고 이걸 디베이트하는 건데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운명론적인 삶의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한국적인 정석, 이 숙명론적인 두 번째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당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채워져 있는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환경이 열악하고 곰핍할지라도 내 삶이 유동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날 통제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하나님의 소명,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런 무기력감이 있기 때문에 무기력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창세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하는 그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셨다.
또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 좀 전에 읽게 되어지면요, 주께서 감사함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장부에서 날 지으셨, 장부에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었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이 태에서, 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태 안에 아이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고 여러분을 조직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 있는 하나 세포 조직 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다 쉽게 얘기하면 죽었을 때 뭐라고 우리는 대답합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나이다. 되돌려 드린다 그랬죠. 되돌려 드린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택하셨다는 이 택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서 오늘 이 말씀은 내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한 삶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런 기질적인 성향들을 하나님께서 태안에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사실 다 기질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성향을 이어받고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임신할 때 특히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 아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주시더라고요. 정말 구하는 대로 주셔. 지금 안 구하셨으면 지금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보게 되어지면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선한 뜻을 이루어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선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반드시 기질과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주제의 말씀대로 그 뜻을 알고 성취한 삶으로 나아가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계속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나중에 40대, 50대, 60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던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늦게 목회자로 부른 걸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60대가 넘어서 목회하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 70이 돼서 목회를 해서 70이 돼서 지금 저기 서초동에다가 개척을 하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뭐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의 소명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소명을 위해 준비하고 그 소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훈련을 하는 거죠. 아멘. 박수 3번, 5번, 7번 치셨어 우리 형지사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 뜻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났어요. 딱 봐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나니? 빌립보서 보면은 내가 거룩함이라 했어요.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반대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데 하나님의 뜻은 그 거룩을 이루고 이 땅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감당을 위해서 오히려 좁은 길을 걸어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좁은 길을 걷게 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넓은 길, 평안한 길, 보장되고 안정된 것을 먼저 선호합니다. 이 땅의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래요. 보장성 있고 안정적이고 이 세상을 향유하며 어떻게 됩니까? 인간 중심적인 경영.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먼저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죠. 지금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은 인민이 먼저, 인민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보다 앞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물론 자유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공산주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나 행복이나 인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어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의 가치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실현하고 이 땅에 어떤 유토피아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영역 주권이라면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삶을 통하여 오전 예배 때처럼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영국 가운데 노예제도가 폐지됐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불합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도록 해야죠. 방송 가운데 음란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하다면 누군가는 방송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 가득하도록 해야죠. 누군가는 교육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나 이념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세계관을,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야죠. 믿으시면 아멘. 히틀러가 만약에 히틀러가 어디 다녔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김일성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초동부 때. 제대로 만약에 그때 말씀을 가리키고 김일성이를 만약 제대로 성령 세례 받았더라면 북한이 저렇게 봉사는 안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박헌영이가 교회 다녔습니다. YMC도 다녔고. 박헌영을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대로 제정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더라면 여러분 이 남한 땅에 남로당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오늘 여긴가 누군가에 한 사람을 우리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나라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날 될 거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분의 생명이 나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하면 그때 그 영이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눠짐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뭐가 흘러갑니까?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강같이 흘러 내 자녀들의 마음을 적실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단절된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 용서가 나의 삶을 통하여 강같이 흘러가고 바울처럼 여러분이 그 능력과 권능이 솔직함만 던졌대도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이웃이 치유되어지고 친구가 죽게 돌아오고 친척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 교회에만 모여서 주일에 한번 모여서 그것도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고 인본주의와 번영 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칠 리가 없죠. 당연히 없죠. 내 안에 정욕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것이 흘러갑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넘쳐나야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는 내 안에 성령을 먼저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내가 마른 뼈가 되고 내가 죽은 영혼처럼 됐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이란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입니다. 내가 물어보면 다 기복주예요. 다 세상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지, 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다 보면요 세상에 나가 있어요. 권사님 자녀들,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들, 물론 말세에 고통한 때리니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하며 무정한 풀자하며, 이게 디모데 3장 말씀의 말세의 현상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들이 이런 마지막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느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정말 선교사로 나간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찾아오는 그 자녀들이 정말 있습니까? 참 요즘은 별로 없어요. 나 오늘 저의 꿈은 우리 자녀들이 꼭 목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변호사가 되든 국제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관계없이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고 그의 가는 것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병든 자가 나아지고, 그게 목사만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란 말입니다. 목사만 빛과 소금이 감당합니까? 그런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축구로 따지자면은 감독이 축구하고 선수가 박수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다 그렇게 됐어요. 목사는 열심히 전도하고 문화가 성도들 뒤에서 야 왜 그렇게 하냐고 박수치고 소리나 쳐. 보인들이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 오면 불평불만 얘기합니다. 뭐가 안 됐다고. 저도 그래요.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휴지가 이렇게 많아요? 한때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어이없지만 제가 했어요. 참 이게 참 주객이 전도됐구나 옛날하고. 옛날에는요 목사를 보면 난리쳤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교회 오면 목사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다 저한테 오서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목사 혼자 축구하고 나머지는 반대로 성도가 감독이 되어서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화장지 줍고 청소하고 똑같이. 목사 혼자 절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곳에 휘상이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왜 마지막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과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 세 가지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승리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 근데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려 합니까? 혹시나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히게 되어지고 목회자는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기서 예배하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여러분 벌금 낸다면 여러분 누가 여기서 다음 주부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배하셔야죠. 100만 원을 낼지라도 예배하셔야죠. 우리 예배가 100만 원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100만 원보다 가치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희생과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겨우 고난도 감수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겨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 조롱하는 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물론 세상은 주님을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렇게 동성애를 평등이라고 주장하고 각종 음란과 더러움 속에 있지만 교회는 알고도 그 죄를 인정하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회개로 이끄셨지만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 코로나의 본질은 하나님이 다시 한 두 가지 회개함으로 교회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 은총이라고 봅니다.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만신창이 되어지고 음란과 더럽혀진 고멜 같은 너희들아, 호세에게 돈을 주고 그를 데려간 것처럼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내가 분명히 내가 한 번 기회를 준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백신 맞고 이제 뭐 예배 잘 드리면 그만이야. 이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아무 의미 없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기 전에 그래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실용주의와 번영주의와 도덕주의와 사회주의와 각종 이념으로 이 교회 복음이 삭감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비대면 예배라고 교회에서 쉬고 한 60% 80%는 집에서 제가 물어봐요. 솔직히 저도 물어보자 궁금하니까 좀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물어보면 그렇게 예배 잘 드는 사람이 요즘에는 그냥 그 시간 있기도 힘들어요. 이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통곡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며 어째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따라서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죽은 신앙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어요. 에스겔 30장에. 그 마른 뼈들은 한국교회입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는 다 옳은 줄로 생각. 그게 문제야. 또 막 복음을 알려주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알기 기가 막히게 많이 알지. 유튜브에서 얼마만큼 많은 설교를 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생장점이 없어. 영적인 생동감이 없고. 왜?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나도록, 여러분 영과 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죽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한 목적은 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성, 하나님과 교제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삽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그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걸 세상 사람도 알긴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에녹처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는 만큼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친밀한 영역 속에서 함께 지금은 그때야 돼. 지금은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친밀한 영역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걸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종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당신 형상으로 빚어주셔서 우리 당신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앉히우셔서 당신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와 결혼했는데 설거지만 맨날 하라 그러고 밥만 차리라 그러고, 야 밥 주라, 밥상 차려라.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60대 되면 네가 차려 먹어라 그러잖아. 네가 차려 니네 잘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인격적으로 사랑해 줘야지.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어요. 인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느 텔레비 보니까요, 90 중반 먹었는데 세상에 한 90 초반인가? 그게 뭐 텔레비 나왔더라고. 방송은 뭘 잠깐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항상 어딜 가도 손을 잡고 가더만. 그러니까 서로 아주 동네에 조금 나간데도 손 잡고 가고, 그것이 너무 신기해 보이니까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90이 넘었는데 이렇게 친구처럼 여태까지 70년 가까이를 친구처럼, 60년? 모르겠어요. 60년, 70년 가까이를 친구처럼. 여러분 남편 되는 분들하고 손잡고 가십니까? 에이 저기 앞에 따라가, 난 100m 앞에 가고 난 100m 뒤에 갈게. 우리 한국의 정서는 또 손 안 잡고 가잖아. 얼마 전에 보니까 내 친구 장례식장 갔더니 그 와이프하고 손잡고 앞에 걸어가대. 그래서 금슬이 좋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 친밀한 영역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좀 나와 좀 교제하자. 이게 코로나입니다. 세상을 닫고 주님의 지성소의 문을 여셨어요. 이게 코로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닫힌 것은 가지 말고 열린 곳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는 열어놨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 열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이걸 다 알고, 내가 코로나 때 알고 열린 교회를 진 거예요, 제가.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과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열리고 성도의 교제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지금은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허기진 여러분의 그 열정을 세상에 찾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영 성사님이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우리 안은혜 아버님이 안휴범 성사님이 심장마비로 한 5년 전에 됐죠?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깝다고. 근데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성사님이 2분인가 3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제 고생하시고 하나님을 애쓴 자들은 이제 편안하게 주님께 데려가시고, 덜 고생하고 요리조리 뺀질한 저 같은 사람만 남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더 좀 고생 좀 해보라고. 그리고 왜요? 성화 좀 돼보라고. 성화 좀 돼보라고. 근데도 또 뺀질뺀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뺀질뺀질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요 마지막 조금 더 행복해 볼까? 좀 더 큰 집을 살까? 좀 더 주식을 대박 터뜨릴까? 이런 인생 살아간 사람은 진짜 이거는 영적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 어둠 안에. 지금은요,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주님 앞에. 지금은요,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 임재 가운데. 아멘. 주님, 그래서 딴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 마지막 때 기쁘시게 할 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합한 자를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님 보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이 앉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자는요, 이 시대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라고. 지금 회개의 눈물, 가슴을 찢고. 우리 금요철 기도 보니까 12시 반까지 회개하셨어요. 12시 반까지. 난 놀랐어요.
야, 한 10시 반만 되면 갔던 사람들이 12시, 12시 반까지 오면서 여러분 저는 그러나 제 마음이 정말 흐뭇했어요. 우리 준서도 그때까지 있었지만요. 왜요? 지금은요. 마음을 깨트리고 교만을 깨트리고 세상의 정욕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진정한 이 돌파를 이루는 사람, 영적인 회복과 그 내면에 먼저 돌파를 이루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당신의 신부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휴거 신부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주님 휴거가 됐는데, 아니면 주님 재림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힘든 용어라면 주님 재림 때 호련히 변화되어 대사관조서 5장 4장 말씀처럼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호련히 변화되어서 육체에 썩어질 몸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가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장례 설교 하반씩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공원에 무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부활에 이 몸이 어디 있든 육신에 썩어져 죄에 뿌렸든 수목원에 장사되었든 어디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육체를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죽은 자가 먼저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산자는 들림받아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좀 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시대에 좀 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답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건 마치 롯의 처와 같아요.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쉽고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다가 소음이 되는 그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 이 미련한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거 이제는 여러분 이 마음을 완전히 주께 드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7 말씀처럼 지혜의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며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주의 영광, 따라서 주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마지막에 불태워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정점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연극으로 뜨자면 사막 5장이라는 마지막 5장에서 연극이 이제 끝날 그 시점이요. 연극이 이제 거의 끝났어. 근데 여러분 거기서 다시 세상을 다시 살아보자고 비전을 갖추고 다시 뭐 우리 스펙을 쌓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마무리할 때예요. 바둑을치함 있지 않습니까? 막 백과 흑이 막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는 사람은 마무리할 때 마무리, 막 싸우려는 게 아니라 아니 자기 걸 지키면서 마무리할 때 마무리. 지금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잘 마무리할 때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라고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베드로서 3장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전적인 소망, 나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십시오. 이 땅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는지를 하나님 내게 알려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진짜 행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고, 모진 풍파와 유라굴라 광풍과 모든 고난 속에서 뭘 쫓아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불쌍할 것 같죠?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요 선교 일선에서 지금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참모총장인데 6.25 때 후방에서 노닥노닥거리는 부대를 내가 시찰하겠습니까?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전방의 야전 군인들을 내가 시찰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노닥노닥거리고 후방에서 뭐 될 대로 되자고 그런 건 내가 가지도 않아요. 물품도 보고 안 해줍니다.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야전 군인들.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인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체라도 뭐냐 몰래 급습해가지고 최고 전선에 시찰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열린교회는 기도의 전선에 있어요. 최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여러분 삶에도 공격이 있습니다. 일대 내가 마음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화전이 뭐 불화살을 내가 다 당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린교회는. 제가 물어봤어요. 딴 데 좀 차리기도 합니까? 안 한대요. 나는 그거 몰라요. 솔직히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궁금하지 뭐 다른 교회 하지 않아도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저는 우리 교회 성령 내리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 이 주일뿐만 아니라 철야기도, 특히 철야기도 때 기도가 이어져서 밤을 새며 기도하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며 새벽을 정말 맞이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새벽을 맞이할 때 영적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이 귀신이 떠나가며 자녀의 문제가 풀어지고 정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 순간은 내가 기도하지 말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맛을 아는 겁니다. 기도의 맛. 응답되어진 하나님의 기도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하늘을 열어주셔서 엘리야 시대 때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엘리야가 맛보.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는 작은 기둥을 보내셔서 비가 내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정말 위대한 자입니까? 그게 권능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정치인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질서를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교회가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데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살리실 겁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오늘 태에서 신묘막적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의 주님의 형상으로 하여 우리의 가정이 더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정원처럼 정말 물된 동산처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날 새롭게 하며 그 피가 날 정결케 하고 여러분 그 피가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고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가지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저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유국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동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편안함을 위해 추구했으며
자기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너에게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도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를 나그네와 같은 자. 따라 보세요. 나는 나그네자. 왜 나그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여행객처럼 여러분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요 세상과 동화되기 원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 가나안 거민들 같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정욕과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교회가 동화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명과 이 마지막 영적 전쟁과 우리의 부르심을 막아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릴 줄 믿습니다. 맞서 싸우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육체의 정욕에 머물게 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게 하고 이 세상의 진미원을 탐하게 하고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열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마지막 때 깨워서 영적 전선 소리가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젊은 자녀들을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세상을 향하는 것을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고 있다면 저는 단호하게 예수님으로 맞서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숙명론적으로 살게 하고 운명론에 빠지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은사를 분리뜻하라고 했어요. 분리뜻하라는 거 뭡니까?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주신 소명과 그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깨워서 이제 너희가 그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횃불 들고 나가며 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너희의 삶을 통하여 너희의 선포를 통해서 사단이 두려워 떠나갈 거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맞서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가정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사랑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가 세상을 이긴 자로서 이 진리의 능력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분들이 이제 여러분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뭐가 주어지냐면 이제 영적인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는 평안이고 두 번째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영적 담대함.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왜 여러분 다니엘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합으로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만약 하루에 이렇게 기도 안 했다면 저도 이게 이 눌림 때문에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이걸 저를 극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영적 눌림을. 그래. 어떤 생각은 죽어도 주님 안에 죽는다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죽는다면 내 몸이 부어진다 한들 부서진다 한들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부서져서 관절같이 하나님께 틀어진다면 이 또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위험에 맞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만 세상을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나 여러분이 받은 진리의 말씀이나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지금은요 하나님 주신 그 기름 부음과 내주신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그 성령의 주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여러분이 세상을 유혹과 정욕을 끊어내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맞서 싸울 때입니다. 사단을 여러분 싸우시 사단을 여러분 사람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지 않습니까? 마귀를 피하라 그런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왜 우리가 피합니까? 왜 여기서 침합합니까? 왜 진흙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진흙됩니까? 그건 환경이 지배를 당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배를 당합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합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 의지를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맞서 싸우십시오. 정부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정부를 장악한 마귀에 맞서 싸우라는 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정치예요? 이거는요 하나 모르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정치를 뒤에 숨어서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를 통하여 전 세계를 작용화시킴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통제하고 이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싸우는 건 맞서 싸우는 건 뭡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로 여러분 싸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공산주는 이념이 아니라 그는 마귀입니다.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WC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종교 다음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 동성애가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장 피해본 데가 불교 같습니까? 무슬림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 같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통과되더라도 불교나 무슬림이나 잘 살아요. 나름대로는. 제일 피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성경 출판이 금지될 것이고 성경을 고치라 하겠죠. 저에게 찾아와서 동성애를 결혼시켜달라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허락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머리 상식적으로 그냥 복음주의 안에 있는 분들은 그걸 허락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헌법, 수정헌법 몇 조 이에서 헌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3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 하게 되어지면 1억 이하의 벌금, 징역 10년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은 다 감옥에 갇히겠죠. 이거는 평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예요. 이걸 영적인 배경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린 다 넘어집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너무 페미니즘이 괜찮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과 여성 인권과 이걸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숨겨진 저들의 배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비대면 예배? 성경에 어디 비대면 예배 있습니까? 비대면 임재가 있습니까? 비대면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장난에 넘어지지 않길 축원하고 그것이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소명과 이 일들 이뤄가는 성취들이 우리 안에 귀한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